교환은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오늘 60년 지식, 참지식과 거짓지식, 그 다음에 61년의 요약,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상은 2개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서로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나가면은 서로 이제 같이 상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좋다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60년 지식, 참지식과 거짓지식. 이 60년의 이 퓨리탄 컨퍼런스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몇 개의 강의들이 논문 발표들이 있었고, 마지막 시간에 로디 존스 목사님이 이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 위험성, 그리고 참 지식이 갖는 그 특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때쯤 돼가지고 이 청교도 컨퍼런스에 오는 이 사람들 전체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무엇인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고 싶은 아마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비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평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런 연구 발표들이 있었는데 이런 연구 발표들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번역은 뭐 논평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평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비평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평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나면 그 논문에 대하여 이제 이 논평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이 가지는 뭐 장점, 단점, 좀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논평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시각에 있어서 나는 좀 달리 본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이 필요했다라든지 이런 거 보완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로이 존스는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논찬이랄까 혹은 논평이랄까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 연구를 진행하는 우리들의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청교도 연구회를 조직하고 지금 진행해 온 지 뭐 한 1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또 이제 참 자료들도 참 이 책으로 묶어서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참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기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랄까 혹은 어떤 선민의식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그런 위험은 우리한테 늘 상존합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혁주의 이러면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모토가 되고요. 이것이 은연중에 성도들에게는
우리만 개혁주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하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했었던 것들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호익 목사한테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또 여기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는 어떤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르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랑 다르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만이 무조건 옳고 다른 목사님들은 좀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60년 이 강의에서 바로 이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물론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런 위험이 지금 실존하고 있다, 실제하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니다. 그죠? 다만 그런 위험의 어떤 전조 증상들이 그래도 좀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조 증상들을 보고 미리 좀 경계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위험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이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청교도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청교도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칫하면은 이 청교도를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들을 그냥 인용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청교도들의 말들을 인용하면은 자기가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청교도를 스콜라주의식으로 이용할 위험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콜라주의식으로 이용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스콜라주의라기보다는 뭐 스콜라주의가 전체적으로 물론 다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스콜라주의라기보다는 이제 스콜라 뭐 방법론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제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학교란 말이에요. 스콜라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이 걷는다 이제 그런 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스콜라는 뭐 여유 있게 뭐 산책하면서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말한 겁니다. 그냥 사전적 용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학교입니다. 학교. 즉 중세 대학이 설립되면서 대학에서 학문을 하는 방법론으로서 이 스콜라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된 거예요. 물론 뭐 대학이 중세 대학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초기 스콜라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이 스콜라주의는 이 학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성. 그래서 학문과 연관되는 것이 스콜라입니다.
그러면 이 스콜라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스콜라가 추구했던 것은 진리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리로 제시하고 싶었던 거죠. 즉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끝. 그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잖아.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맞거든. 진짜 정말 맞네. 맞지? 그러니까 성경의 이 진리는 참인 거야.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논증을 한다든지 변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가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 즉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그 함축적으로 무엇인가를 전하는 방식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는 이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화두라고 하는 것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한없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두가 되는 것들은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 수 없는 말 주고받을 때 선문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수수께끼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에요. 가령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뇨?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럼 뭘까?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위해서 인터넷 뒤져볼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달마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예. 달마라고 하는 중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중국으로 와서 소위 말하면 천축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던 사람인데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선종을 퍼뜨린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림사에서. 근데 이 달마가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걸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가라.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갈 필요도 없고요. 학원으로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갈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명상입니다. 예, 명상. 그리고 선이라고 부르는 게 참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그것만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선을 하는데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면벽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생각을 하면은 하루 온종일 그 생각만 하고 뭐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을 다 해요. 자기 뇌에 쥐가 날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 생각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답이 뭔지를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성한 사람이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이 대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든 다 이제 옳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제 지상의 어떤 법칙이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각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술을 마셔도 그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괜찮다 시게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지식이 그 전해지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깊이 있게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생각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을 그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 막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그걸 광경을 탁 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자. 그게 이제 범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좋은 경치 보면 뭘 떠올려요? 고기 구워 먹자. 떠오르는 거죠. 그게 범인이에요. 그게 범인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은 사람은 그걸 보고 삼겹살이 웬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떠올려요. 응? 그런 사람들은요, 참 그걸 보면서 울 수도 있고, 인생의 무상함이여 라든지 뭐 자연이 덧없으며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 화두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의 계보를 잇는다 그럴 때 이 화두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이 책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불경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삼장법사가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번역을 하고 했었던 거는 이건 뭐냐면은 글로 적혀 있는 이 가르침, 이것을 이제 그 지식 전달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스콜라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자, 이 스콜라는 뭐냐? 스콜라는 어떤 사실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참된 것으로 확신하게 하는 방법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싶은 진리는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였어요.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증명해서 부인할 수 없는 참되다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증명하고 싶었던 진리는 이제 성경의 진리였던 거죠.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인가? 라든지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 했나? 그럼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 우린 이런단 말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콜라는 그거를 가지고 길게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생각도 그냥 불교의 어떤 아까 선생들이 아무 참고 자료 없이 벽만 마주보고 앉아 10년을 지내서 이런 거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이에 대하여 무슨 말을 했나 그것을 찾는 거예요. 스콜라는 그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하여 선배들이 무슨 말을 했나 그것을 다 찾고 그것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이런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서 이것들을 서로 논쟁을 시켜요. 논쟁을 시켜요.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논쟁을 시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령 독생자가 왜 이 참신이며 참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참신이라고 그걸 그럴 수 있나? 하고 반대하는 걔네들 나와. 그러면은 반대하는 걔네들 쭉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들을 가지고 논박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을 쭉 써나가는데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다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스콜라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를 스콜라주의식으로 쓴다는 말은 뭐냐면은 설교를 하면서라든지 강의를 하면서 청교도가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용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누가 어떤 반대가 있으면 누구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열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이 청교도에 대하여 정통하고 있고 그리고 청교도를 굉장히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청교도를 사용하는 참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제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냐? 지식, 참된 지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참된 지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정도 전제를 하고 내용을 잠깐 봅니다. 자, 지식, 참지식과 거짓지식 1. 그릇된 지식관의 위험성. 의자가 빠졌죠.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위험은 획일적이거나 항상 같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을 관찰하며 그리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위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위험이 있다. 자, 첫 번째 예는 뭐냐면은 행동주의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있다. 근데 행동주의라는 말은 재볼 때는 조금 이 뜻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활동주의입니다. 활동주의. 활동주의자들이 직면하는 위험. 즉, 목회자들 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활동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떤 행사, 그 다음에 무슨 이벤트,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의 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 목사님이 늘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활동, 저기 활동 이런 데 늘 가는 거죠. 이게 이제 활동주의예요. 활동주의는 뭐냐면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것 같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어떤 공동체랄까 그것이 뭔가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너무 약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활동주의예요. 과거에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실명이니까 그 전병욱 목사가 과거에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삼일교회 가서 사역하기 이전에 서울에 이제 모 교회 대학부를 맡았었는데 그 대학부에서 시작한 일이 이제 봉사활동 나가는 거였죠. 선교, 그 농촌 봉사,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혹은 수련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했느냐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방학 내내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이러면은요. 1차, 2차, 3차, 4차에 다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요. 그냥 그 1년 내내 그 행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1년 스케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9개월 정도, 한 최소 6개월 정도의 이 시간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 선정, 장소 선정, 무슨 강사 선정, 답사,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사람들 훈련, 이제 이런 것들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다 계획을 세고 나가고 그걸 하나하나 스케줄 따라서 실천해 나아가고 점검하고 회의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D-Day가 딱 오면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하게 되면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이 되는 거야. 그럼 가을 동안에는 다 이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푹 꺼져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새해 계획 하게 되면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서는 또 새해부터 다시 계획이 시작되는 거야. 1월부터 해가지고서는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막 눈들이 다시 막 살아나고 말이죠. 그렇게 돼. 이래가지고 과제가 주어지면은 막 열심히 쫓아다녀. 누구는 어디로 답사 갔다 오고, 누구는 어디가 답사 가고, 누구는 어디가 답사 갔다 오고, 답사 보고서 쓰고, 막 밤새워서 그거 쓰고, 그리고 갖고 와서 그거 보고하고, 점검하고, 이야, 엄청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새해가 됐습니다. 다시 살아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이제 들었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모든 것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수련회 뭐 한번 진행해서 참 이렇게 집중 훈련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4차, 5차, 6차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온전히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도 휴학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학교 휴학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학교 휴학까지 하고 이 일에 달려들어서 헌신하는데 이 사람은 휴학도 안 하고 나는 뭐 망설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적이 아닌 거야. 아직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영적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주의의 위험이 있어요. 활동주의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활동주의와 반대되는 면에서 이 지성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주의의 위험이 있다. 청교도 연구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있는데 지성과 지식의 자랑이라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성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가지느냐?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이건 도대체 뭐냐? 그 당시에 고기가 어떤 식으로 유통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고기는 그 당시에는 도축을 하게 되면 이 도축하는 사람들의 신에게 이것을 모두 이렇게 바치는 이런 그 의식이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같은 거 무슨 짓는다든지 배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자동차를 한 대 사놓고도 고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기를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다 이거죠. 그럼 그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무슨 하나님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야. 그러므로 우상에게 무엇을 바쳤다 한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러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 정도 생각을 아직 못 가진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걸 먹네.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걸 먹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은 야, 니는 이거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저게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 정도는 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자랑이에요, 자랑.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원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살이가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뾰로롱 하고 날라 올라가지고, 팍 하니까는, 마침 서쪽에 해가 쫙 넘어가면서 노을이 빨갛게 물들었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노을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이러면서 옆에 있는 메뚜기한테 메뚜기님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이 야 저녁 노을도 아름답지만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기가 막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아침? 내일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펄짝펄짝 뛰어갔다는 거죠. 그래 뛰어가다가 이 메뚜기가 야 세상에 내일도 모르는 존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는 옆에 참새가 있는데 참새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참새님 이 여름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 여름이 축복된 것 같아요. 딱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참새가 하는 말이 야 여름도 물론 좋지만 온 천지 하얗게 눈이 내리면 야 얼마나 좋은지 아냐? 겨울에 눈 내리면 그 너무 아름다워. 그랬더니 이 메뚜기가 겨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참새가 뾰로롱 날아가면서 야 겨울도 몰라? 그러면서 그 겨울도 모르는 것이 까불고 있어.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그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사실 이 모르는 사람 깔보는 거 그거 사실 우리들이 다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무슨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식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 지식의 문제로 파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좀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랑을 하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교회의 문제였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였다. 즉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식의 문제였다 이거죠. 지식의 문제. 즉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기는 가졌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지식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잘못된 지식의 원인이 뭐냐. 그것을 일반적 원인과 특별한 원인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 원인으로는 이 지식의 극단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면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딘가 배우다 말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 설교와 독서를 비교하면서 설교의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과 그 우월성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이 독서만을 유일한 혹은 탁월한 이제 지식 습득의 방법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과 설교를 비교하는 것이 좀 뜬금없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에게 있어서는 이 지식의 원천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영적 지식에 있어서. 일반적 지식이야 뭐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 지식을 얻는 가장 탁월한 자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의를 시작할 때 그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합니다. 첫 시간에 이 로마서를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할 것인데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지적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것이 무슨 강의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은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명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학문으로 접근한다거나 단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진정으로 성경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영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배워야 되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공부하는 것으로는 이걸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서양 사상사 과목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은퇴하신 이후에 명예교수로 강의를 하러 나오시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상사 연구로는 뭐 제일로 인정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탁월해요. 서양 사상을 크게 두 개의 사상이 얽히고 설키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개의 사상이 뭐냐면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죠. 유대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 서양 사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 사상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신학 얼마나 잘하나 몰라.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이름까지 줄줄줄 읊어가면서 강의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감동을 받고 이분 연구실로 찾아갔잖아요. 내가 교수님 연구실 찾아간 건 평생 그분이 처음에. 그분이 한 번에 한 번. 네. 나는 교수님들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으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 방으로. 그랬더니 뭐 그 연구실이 비좁아요. 막 책들이 막 쌓여 있는데 책 사이사이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막 몸을 피해가면서. 근데 이분에게 제가 가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성경도 잘하시고 신학도 잘하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는데 수십 년을 읽었대. 그리고 강의안을 매일
매년 새로 만드는데 노란 그 도서관 카드, 그 노란 그 독서 카드를 가지고 매년 그 과목을 새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 준비하느라고 책들이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매년 다시 그 책들을 뒤져가면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어떤 교수님은 주머니에서 턱 꺼내는데 타원형, 회색빛 타원형 종이를 꺼내가지고 칠판에서 써주셔요. 그 회색인데 노란 색깔이 언뜻언뜻 보여요. 그게 뭐예요? 원래는 노란색 종인데 주머니 넣고 다녀가지고 내 귀퉁이 각진 곳이 달아가지고 타원형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색깔이 때가 타가지고 변한 거예요. 그걸 들고 적어주는데 이분은 빳빳한 왜 5만 원짜리 새돈 그 은행에서 가져온 것처럼 강연 그걸 들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질문을 했죠. 그러면 교수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자기는 연구를 위해서 공부할 뿐이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계 잡지에 글 쓴 거 있다라면서 그 잡지 그 글 실린 책을 저한테 이제 주시더라고, 몇 권을. 그래 이제 이 책을 받아들고 나왔어요. 실망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그 책을 턱 뒤져보니까 통일교 개통책인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없는 사람이 연구를 위하여 성경 보고 신학책 좀 봤다고 교회 문제에 대놓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끊고 교수님들을 다시 찾아갈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안 찾아간 거예요. 예. 이렇게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지식이 탁월할 수 있어요. 신학 연구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김남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의 멤버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고 늘 만나서 늘 이렇게 공부하고 합니다만은 자기의 그 신학 여정 한번 저한테 산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뺑 돌고 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그 밤에 추운데 옷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이거 산책 가자고 불러내더니만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을 한 3시간 동안을 끌려다녔어. 그러면서 책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신학 나의 신학 공부인가 그 책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책 내기 전이야. 그 책 내기 전에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걸 지금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구성하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 중에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을 만나고 다닌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책을 보고 이 사람 개혁 사상에 대해 개혁 신학에 대해서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한번 국내로 초청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이렇게 그 집회를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화란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알만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수소문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대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화란에서 개혁신학을 하는 개혁신학자야. 그런데 불신자야. 신학 박사인데 그 사람의 글은 탁월해. 그런데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유럽에서는 거기까지 갔더라. 이거죠. 거기까지 갔더라. 즉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냥 내가 대학에 가서 그냥 사회학과 가서 공부하고 뭐 철학과에 가서 공부하듯 그냥 신학과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대학에 학과니까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즉 그 사람이 아마 신학 지식으로는 아마 제가 그분의 발끝도 못 따라가겠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그 신학 지식이 참 지식일까요? 거짓 지식일까요? 지금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릇된 지식관의 특별한 원인 그랬는데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일이 있다 이거죠.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특별한 원인은 지적 차원에서만 진리에 접근한다 이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은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이건 다른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은 지식을 순전히 지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지식들이 그 사람의 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의 인격 전부가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식만을.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지식은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그리고 눈물도 나오게 만들고 마음속에 뭐 환희도 불러일으키고 막 그러는 지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지적인 그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청교도들과 그들의 저작들을 사고의 대체물로 사용하는 것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약에는 없습니다만은 청교도들을 설교하고 그 사람들의 저작들을 사용하는 위험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고의 대체물로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청교도들의 설교를 읽거나 그들의 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세밀하게 어떤 문제를 그 하나하나 포를 떠내듯이 이렇게 문제를 구별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습니다. 셋째 이렇습니다. 넷째 이렇습니다. 20번째 이렇습니다. 뭐 아니 20개씩 말하고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뭘 다 기억해요. 오늘날은 3개만 말해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첫째 둘째 셋째 결론 끝 이래도 저녁 때 오늘 설교 뭐였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본문은 어디야? 모르겠는데요. 대지는 뭐였어? 목사님 설교의 주제는 뭐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그렇게 나오는데 20개씩 말하고 있으면 그리고 20개마다 설명이 또 얼마나 또 긴지 막. 저도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그거거든요. 존 오웬 읽어보자. 첫째, 둘째, 셋째 그러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뭐가 다른 거야?
셋째, 넷째, 다섯째, 이게 차이가 뭐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고찰과 깊이 생각과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가령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글을 읽다가 나중에는 이걸 언제까지 읽고 있어야 돼? 그죠? 언제까지 읽고 있어야 돼? 이쯤 했으면은 이 문제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문제는 끝나고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이러면서, 그러면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든 못하든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나는 도무지 구별된 것으로 파악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를 묶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현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 그러면은 이분이 20개를 말했더라도 내가 묶어보니까 5개면 되겠더라. 그러면 나는 5개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0개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는 거를 20개를 다 말하면 듣는 사람은 알아들을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청교도 그분이 20개로 분류를 해놨어도 나는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걸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제시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사실 내가 분류하는 그분의 20개를 못 따라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분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사실들 혹은 세상 물정에 대해서 그분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의 시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제들을 내가 아직 다 몰라서 그분이 그렇게 세밀하게 분류하는 거를 나는 아직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혹은 민속적인 것이나 어쨌든 뭔가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내가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와 내가 똑같지 않아요. 그분이 이 문제라고 제시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똑같이 느끼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 시대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나한테는 혹은 우리 청중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잘 공부를 해서 소화하고 자기의 것과 청중들의 것으로 이거를 다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학업의 성취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때 가서는 내가 지금 5개로밖에는 분류 못하던 거를 조금 세월이 흐른 후에는 10개로 분류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흐르게 되면은 나도 20개로 분류하거나 혹은 나도 그분보다 더 많이 25개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청교도가 20개로 말했다고 해서 20개를 그냥 성경처럼 받아들여서 변경시킬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이 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정리해서 스스로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청교도가 10개를 말했으면 10개를 말해. 이해를 하든 말든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듣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해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릇된 지식이에요. 그릇된 지식. 내가 지금 그릇된 지식에 빠져 있다는 징표는 무엇인가? 지식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 이건 뭐냐면은 알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은 외골수로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즉 가령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양에 대한 공부가 없다면 외골수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교양 과목 공부가 필수다라고 생각해요. 교양 과목 공부가 필수다. 그런 그 교양 과목은 주로 무엇이냐면요,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주로 교양 과목은 주로 인문학입니다. 그 공부가 있어야 돼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 이게 인문학입니다. 문사철, 소위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문학을 외면하면 안 되고요. 철학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역사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교만하다. 이게 그릇된 지식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과신하는 거죠. 자기가 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늘 이런 식으로 깔보고 다니는 거. 자, 참 지식은 뭐냐? 참 지식은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참 지식을 그 영적 지식을 얻는 이 참 지식, 그 체험들 몇 가지를 우리들한테 이제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은 저랑 책이 달라서 페이지가 지금 다른데 이 스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펄전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을 알고 뭐 설교집을 읽어서도 하나님을 알고 뭐 이런저런 신학책을 읽어서도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스펄전의 글을 그 고백을 한번 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 이거는 이 영적 지식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들, 그죠? 어떤 그 영적 체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영적 체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경험을 뭐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은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 방언을 하는 것을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은사가 좀 뭐 범위가 넓어져서 뭐 병 고치는 신유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뭐 어떤 예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은사들을 영적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된 영적 체험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청년들을 맡아 있을 때에 외부 강사를 청했는데 이 강사가 와서 자기 교회 이 방언 통역하는 자매를 데려왔다고 딱 세워 둘이 마이크 들고 섰어요. 이제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매가 오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니까 참 반갑다고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와, 목사님의 설교와 전혀 다른 성령의 메시지가 바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나는 그런 줄 모르고 사람 딱 세웠다가 나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미리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런 줄 몰랐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막 그런 줄 알았더니만은 와가지고서는 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와,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올랄랄랄랄라 그러고 있고 이 사람은 성령께서 자꾸 그러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권세가 있죠. 성령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말도 말고 영어도 말고 여러분이 아는 외국어, 일본어나 중국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이런 것 말고 어쨌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와, 어쨌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랑 같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 형제자매 도와주러 안수기도하러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방언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방언 못하냐고 깜짝 놀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친구가 다니면서 랄랄랄랄 하고 다니는 거야. 강사를 데려다 놨으니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소리 한번 내봤어요. 뭐가 나와야지.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시 다 이제 그만하고 눈 떴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방언 된 사람 손 드세요. 몇 사람 손 들어. 그 전부터 하던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안 시키니까 안 하고 있다가 하라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던 사람인데 하는 사람도 있고. 난 가만히 손 안 들고 있었더니 목사님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하던데요. 손 드세요.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했어? 이거 하다가 말하는데 내가 언제 했지? 그래가지고 약속합시다 이러면서 앞으로 여러분 매일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기로 약속하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시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 가가지고 이제 1시간씩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해본 거예요. 랄랄랄, 뭐야 이거 맞는 거야? 랄랄랄, 이거 맞는 거야? 랄랄랄, 맞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방언한다는 우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방언하면은 의식이 멀쩡하냐? 아니면 뿅 가냐? 물어봤더니 의식이 그냥 멀쩡히 있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의식이 멀쩡한 건 맞는 거네? 맞아요? 방언하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 말고 주여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다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론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참된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방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체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뇌 속에 임하셔서 언어 중추를 먼저 사용하시기 때문에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령은 뇌로 임하실까요? 어디로 임하실까요? 성령의 임재는 어디예요? 뇌예요? 너희 속에 임하시는데 이 속은 뇌일까요?
아니면 심장일까요? 예. 그래, 제가 성령론 책을 이제는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 본 거야. 논쟁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 체험이에요. 그것이 영적 체험의 본질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 혹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리,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는 진리 체험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펄전이 말한 것이 이게 뭐냐면은 경험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이 그냥 체험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experience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experience라는 말을 경험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체험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무엇을 경험해요? 진리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어떻게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도.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말하지 말라. 체험하지 않은 진리를 말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교도들은 말씀을 선포하되 체험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체험된 진리를 선포하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며 이 체험된 진리를 선포해야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성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지성에 임하신 성령의 그 조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 진리를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광대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깨달음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 영광스러운 체험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표현하는 정도가 달라서 뭐라고 꼭 이렇게 치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기본적으로 진리 체험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진리 체험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분들이 진리 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못해요. 제가 책들을 다 봤는데 진리 체험을 명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들어요. 그게 진리 체험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신앙서적을 독서한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새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그것이 진리 체험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즉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듣고 알고 있다든지 혹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든지 역사 지식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런 지식들,
그런 지식이 아니라 갑자기 밝고 영광스러운 어떤 지식으로 우리 속에서 확 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요. 그거는 뭐 어떤 빛이 보였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손끝 발끝에서 무슨 뭐 열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우리의 속에서 호르몬 작용에 의하여 다양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요,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이 편안해지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은 그냥 갑자기 막 몸이 참을 수 없게 막 활력이 넘쳐나고, 막 이게 다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사람마다 호르몬의 작용이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할 때에 우리 몸은 호르몬 반응을 보여요. 그건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호르몬의 작용들이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저릿저릿하는 저린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열 반응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뭔가 뭐 눈앞에 뭐가 반짝거리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로 나타나요. 이게 뭐라고요? 호르몬 작용이에요. 예.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신비 체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호르몬 작용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 작용이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죠. 그럴 때 영적 깨달음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 몸에서도 호르몬의 작용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작용이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에요? 진리 체험이 본질이에요. 이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분별할 줄 몰라요. 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참된 역사는 진리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단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다 빛 그러면 다 이게 빛이잖아요. 그런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딱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프리즘을 비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파초 노주빨 이렇게 7가지 색깔로 쫙 나타나요. 7가지 색깔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외선과 적외선이 있어서 훨씬 더 파장이 넓어요. 예,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그 가장 하나님다운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다양한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우리가 진리를 체험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 어떤 한 면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만세의 왕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회심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체험이 진리 체험입니다.
하나님 경험이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그저 사랑이란 단어를 통해서 알고 있다가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영적 지식의 본질이에요. 왜 영적 지식은 단지 글자만이 아니며 단지 암기된 역사 사실만이 아니냐? 왜 영적 지식은 그 사람의 그 인격 전부, 존재 전부에 작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체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청교도들을 볼 때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책을 통해서만 보고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만 치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만 치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학문적인 그 훈련과 소양 같은 것들은 물론 탁월하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들 속에서 있었던 영적 체험, 진리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체험된 진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 지금 스펄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스펄전이 하는 말이 진리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 진리를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도 그의 형상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반석 틈에 숨겨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등과 자체를 보도록 허락해 주시는 일도 우리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에게 말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로 인사드립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또 이 계시된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교리예요, 정말. 그리고 그냥 글자예요. 근데 그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뭐냐 이거죠.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진리 체험이에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의 조명이 뭐예요?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그런데 이 영적 조명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진리 체험, 정말 우리의 생애에서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으로서의 진리 체험을 이 성령 세례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어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용어보다 크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용어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용어 때문에 다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진리를 체험하고 그 진리 체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알게 하고 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인격이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 영광에 대한 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기를 원하고 자기의 전 생애를 희생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지식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꿔놔요.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의 원칙을 바꿔놔요. 그 사람의 삶의 실천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과시할 수 있으며 무슨 공부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조금 더 배웠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랑하면서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영광스러운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그 지식의 순간, 그 지식 진리 체험의 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배워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책을 읽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예외적인 그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존 하위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1704년 10월 22일 내가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성령의 가장 즐겁고 위로를 주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느낀 것을 내 생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기쁨으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유쾌하게 녹아들었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도 그의 복되신 성령을 그처럼 뚜렷이 모시게 되었고 성령에 의해 사로잡혔다는 기쁨으로 감격했습니다. 이 영적 지식의 문제에 그 영적 지식의 성령의 역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다 말할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 이 1961년 요약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되어 있는데 요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1961년에 그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4개의 강의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그러면서 이 지식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지식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판단할 때 자신의 이 빈약한 체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식만으로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일천한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성령의 역사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약시대 그 성경에 기록되던 그 시대의 성령의 역사, 그 말씀,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황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거기서 보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이제도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도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기뻐하니까지는 맞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거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것이 붙을 정도로 이거는 엄청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본문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그 시대 성도들의 너희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특출난 한두 사람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그냥 그대로 갖다 적용하는 이것이 사실은 어폐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정도를 모른 채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단지 지식만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60년도에 그 참된 지식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참된 지식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영적 체험, 즉 진리 체험이 확실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진리 체험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청교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은 부산에 이 김남준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왔어요.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온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말하더라. 뭐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뭐 성경을 보면은 설교가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설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거를 설교 방법론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설교 방법론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교하시는 분들. 우리 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뭐 들어봤지만은 뭐 별 얘기 별거 없고 뭐 참 쓸데없는 거 뭐 그냥 언뜻 들으면 자기 잘난 체 같이 들리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죠. 그래 뭐 이분이 이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라서 제가 이제 별 말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세요? 뭐 그러면 이제 근데 김 목사님은 설교가 그냥 흘러나와요. 그건 맞아요. 성경 보고 있으면은 그냥 설교가 나온대. 이렇게.
그 가능할까요? 이겁니다. 진리체험이에요. 진리체험입니다. 물론 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또 신학서적도 공부하고 이런 어떤 연구가 정말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리체험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말씀이 솟아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가령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즉시 21개의 설교가 딱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김 목사님의 말씀은 내볼 때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맞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막연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로이존스의 이 강의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쌓여가는 것이 있어요. 쌓여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어떤 결정적 순간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 평소에 쌓여가던 것들이 정리가 탁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이드 존스가 이 67년 이 샌디먼 파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이 주제를 택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자주 지나가는 말로 이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줄 내려가서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거나 평가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주 뭐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금년과 지난 연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제가 수년 동안 가져왔던 일반적이고 희미한 개념이 구체화되었고 또 오늘과 같은 일, 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샌디먼 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지나가는 말로 간간히 언급을 했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이 문제를 다룬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난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들이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어떤 주제를 두고 설교를 할 때 흔히들 이리 생각을 해요. 일주일 시간 줘서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 쓰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흔히들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요, 매일 4시간씩 설교 준비해가지고요, 이 설교 준비하는데 30시간 투자했습니다. 라든지, 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씩 투자하고요, 토요일 날 8시간 투자해가지고요, 그 시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루 4시간씩 설교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하면은 참 설교 준비 충실하게 갖고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뭐냐? 3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지가 오래전인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면서 이 설교는 몇 년 걸렸다. 제가 설교하면은 일주일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 없습니다. 몇 년 걸려요, 설교 준비가. 늘 마음속에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그리고 책 같은 거를 보고 그러면서도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가 이 설교해야지 할 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주제를 2년 동안은 공부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일주일. 저도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설교네? 무슨 어디 설교할까? 제목부터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제목이 이거 잘못됐네.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참 하루 벌어 하루도 못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격자 시절은 조절이 안 되니까, 또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단임 목회하면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제를 공부해 나가면서 몇 개의 라인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최소 2년 정도 공부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속에 쌓이면 이제 설교해야지 라고는 마음이 드는 때가 와요. 그거는 우리 교회 상황, 성도들의 상황, 또 교계의 상황, 이런 것들과 연관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하게 되면 그 설교들은 보통 20회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주제를 이제 다 참 다루게 되는 거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2년 동안 독서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다 정리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험이 뭐냐면은 내가 준비한 것들을 성경 본문에다가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서 어쨌든 그렇게 해놓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가장 적절한 말씀들을 얻어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말할 건 있고 성경 구절은 없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안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말할 건 있는데 성경 구절은 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같은 말만 나오면 그 단어에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참 많이 겪는 문제예요. 근데 말할 거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말씀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 설교, 그거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설교해야지 21편 짠, 이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면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평소에 독서하거나 묵상하거나 해서 메모를 해 놓았던 것 카드가 있어요. 자기가 묵상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뭘 설교해야지, 영적 설교, 영적 침체 설교해야지 할 때 그 카드가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카드 쫙 해서 타타타타탁 뽑아내가지고 21개 카드 딱 손에 쥔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설교랑 달라요. 그리고 로이 존스는 그 카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실제로 한 이 정도 크기의 카드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이 카드, 이보다 좀 크려나? 이 정도 크기의 카드에다가 설교를, 개요를 쭉 적어요. 한 4장, 5장 정도의 메모.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에 다 전할 수도 있고 2번이나 3번에 나눠서 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메모를 보고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을 따라서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위해서 자기가 개요를 준비하고 성경 구절이나 다른 사실들은 자세하게 살피지만, 이 설교를 위해서 따로 필요한 예화집을 뒤적거리는 일은 평생 한 적이 없어요. 평소에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속에서 솟아 나오는 것들을 그 순간마다 사용했을 뿐이지, 예화집을 뒤지고 요 첫째 주제 여기에 필요한 예화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기가 읽었던 것들 중에서 그 순간 떠오르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연글어서 때가 되었을 때 이것이 착 하고 나오되, 그 때는 이 말씀이 필요하게 되는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자기가 보면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이번에는 뭐의 무슨 몇백 주년인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꼭 어떤 그 역사적 사건과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기가 있으면 솟아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평소에 묵상과 기도와 독서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연그러지다가 어느 순간 계기를 만나면서 팍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의 설교들은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죠.